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 8장. 이제 저희는 한참 무르익어가는 다니엘 8장의 예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군대 주제를 대적하는 이 다니엘 8장 속에 나오는 작은 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타락한 기독교 교회에서 예수님을 내어쫓았다. 예수님을 내어쫓은 타락한 이런 그 중세 기독교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내몰았다. 이런 말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뭔가 좀 이 복음과는 조화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늘 밝고 늘 해피하고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죠. 성경 속에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거기에 어두운 이야기도 심한 이야기도 들어 있어요. 들을 때 우리가 아픈 것도 들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인간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아마 좋은 얘기만 있을 거예요. 왜?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많은 그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저희는 때로는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돌아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가 뭔가를 좀 바로 가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런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번 반복해서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책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래서 이 짝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으실 텐데요. 성경 속에 있는 다양한 교훈이나 하나님의 법도나 제도를 말씀하실 때는 그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예언과 예언으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다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예언을 이해하거나 풀면 어려워지죠. 그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성경으로 이 예언을 해석해야 된다. 성경으로 이 상징을 풀어가야 된다 할 때는 분명히 성경에서 그 짝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짝은 신약이고 구약은 신약의 성취로였다고 하는 이런 아주 매우 불변의 이 원칙을 저희들이 생각한다면 다니엘서를 저희가 살펴보지만 다니엘 지난번에 7장을 살펴보았어요. 네 짐승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또 그 이후의 시대도 나옵니다만 이 네 짐승의 시대를 볼 때 이 네 짐승의 시대가 왜 등장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2장이 꼭 필요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네 짐승의 시대, 4절까지는 특별히 네 짐승의 시대에서 왜 이것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그 모습을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용이 어떻게 이 구약 백성을 핍박했는가, 왜 했는가? 그 일곱 머리 용이 이 열 뿔을 가진 용이 어둠의 세력이요 사단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이 사단의 지상대리자로서 메시아를 맡고 구약 이스라엘을 핍박한 이 사단의 이 지상 대리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더 이야기할 때 작은 뿔로 시작되는 그 시대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복갑짐승의 시대와 그것이 똑같은 기간이다. 작은 뿔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되어 있고 여기 계시록 13장에는 42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같은 거라는 건 이렇게 짝을 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짐승도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 7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지상 대리자가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그리스나 로마를 이렇게 상징하는 지상 대리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막았다. 즉
군대의 주제를 어떻게 했다? 대적했다 이것이죠. 왜? 여기 아까 이 다니엘 8장에서는 군대의 주제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왕 중 왕이다. 이렇게 만왕의 왕이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군대의 주제는 만왕의 왕이었다. 왕 중의 왕이었다. 즉 메시아를 이렇게 말하자면 막으려고 했던 사단의 세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사단이 그 일을 끝나지 않죠. 사단이 그 일을 끊지 않죠. 로마라고 하는 네 번째 나라를 통해서 다니엘 8장에는 그것이 작은 뿔의 초기 권세였는데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데 31년에 예수님을 처형하고 십자가에 메시아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셨기 때문에 군대의 주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것으로 바치지는 것이 아니죠. 왜요? 그분은 이 만왕의 왕이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의 주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70년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케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로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로마가 그 세력을 이제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로마의 세력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뿔로 등장되는 이렇게 세력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세력에서 이런 이 다른 종교적인 세력으로 그 파워가 용의 권세가 전이되는 과정을 본 것이죠. 이 다니엘 7장 얘기예요. 그러면서 뿔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 뿔의 시대가 시작되고 나니까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부분들 다니엘 7장이 그래서 뿔의 시대까지 어떤 세력이냐? 정치적 권세를 더 중심으로 한 세력의 이야기였다면 뿔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것은 작은 뿔이 나타나면서 종교적 세력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8장에서는 이 뿔의 시대에 대해서 전체가 다 뿔에 관한 이야기로 나오면서 영적이고 종교적인 얘기를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 그래서 다니엘 8장과 다니엘 7장은 서로 상당히 중요한 이 예언의 해석의 짝꿍이 되면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저희는 이 시간은 이어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더 진행되고 왔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만왕의 왕 군대 주제를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1절로 12절에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25절에는 이 군대 주제를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대적하는데 군대 주제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군대 주제를 대적했느냐? 군대의 주제죠. 군대의 주제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더라.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더 짙은 색채로 작은 뿔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볼 게 있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끝난 것이냐? 아니거든요.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이 사역을 마치신 것이지 그 구속, 대속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적용해 주셔야 될 우리 주님의 구속과 관계되어 있는 구속에 담은 부분인 중보의 사역은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군대 주제로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시죠. 십자가 이후의 군대 주제는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이 또 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깝고 또 우리들에게 긴밀하게 다가오게 됐는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이런 말이 죄송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4절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4장 14절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가끔은 좀 이런 이 부분들을 하면서 이렇게 실수됨에 있네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히브리서 4장 14절이 아니고 히브리서가 아니고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셨지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니까 왕 중에 왕이 된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왕 중에 왕이 되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실 모두 가지신 분이에요. 권세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으뜸 머리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이렇게 이 열매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만천하가 아니라 온 우주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제 이 손색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시편 24편 7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간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 누구냐? 왕이시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누가 되셨느냐? 영광의 왕으로 승천하신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기 교회에서 어린 양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만왕의 왕이다. 그러니까 작은 뿔이 군대 주제, 즉 만왕의 왕을 대적했다는 말은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누구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왕 중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이냐? 아니다. 또 있죠. 이제 히브리서 14장 14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계시록 1장 5절을 잘못 썼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빈대가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거나 보통 때도 이렇게 허술한 데가 많아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런 허술한 부분들을 다 좀 이렇게 너그러이 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 정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승천하신 자. 와우, 하늘에 올라가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와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누구를 또 모시는가? 승천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무엇으로 오르셨느냐? 대제사장으로 오르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5장의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구절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런 바였어요. 와우. 주님이 인류를 위한 특제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완전히 드려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아시죠? 멜기세덱 하면은 살렘 왕이요. 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에 들어가셨다는 이 말은 또 다른 말이 될 수 있죠. 영광의 왕이 올라가시리로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다 무엇도 되신 분이에요? 왕도 되신 분이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죠. 그가 하늘에서 우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와우, 우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네. 대제사장인데 왜 보좌 우편에 앉았느냐? 왕이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보좌에 앉으십니다. 또 앞에는 뭐라고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왕중왕으로 보좌에 앉으셨다. 한 보좌에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앉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스가랴서에는 아주 이 중요한 예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스가랴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 예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가랴 여기에 6장이죠. 스가랴 6장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12절부터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왕이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론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대제사장으로 같은 보좌에 앉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스가랴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셨고 그러니까 왕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뿔이 군대 두제를 다니엘 7장에 내 짐승으로 나왔을 때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이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무엇으로 작은 뿔이라는 모습으로 둔갑해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저는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정말 다니엘 8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니엘의 계시가 기록된 것을 감사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세밀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제게는 특권인가.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깊은 부담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는 장차 발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어디 승천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요것을 짝꿍되는 계시록 13장 6절에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신 누구를? 군대의 주제를. 와우. 보좌니까 왕중왕을. 예. 이렇게 대적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의미를 또 살펴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왕중왕이라 그랬을 때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에요. 보좌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왜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고 으뜸의 왕들의 왕이 됐느냐? 이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스가랴 예언은 전을 건축하고 보좌에 앉아 다스렸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지으리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못 알아들어.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라야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시고 왕의 자리에 앉으신 절묘한 말씀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비고도 저희가 이 예수통신에 말씀드린 비고도 사역에 이제 그런 부분들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아주 너무 오묘한 이야기지만 구원의 완벽한 구원의 이치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왜 군대의 주제라는 표현을 썼느냐? 지난번에 시간에 군대의 주제, 또 이 프린스, 마이클도 프린스, 또 마이클은 또 이 아키엔젤이라는 천사장이라고도 되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라고도 되는 그런 또 프린스, 이러면서 이 군대의 주제가 예수님인 거를 이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군대의 주제라겠느냐?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할 때는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지만, 군대 주자일 때는 선과 악의 큰 싸움에서 대군비가일이 돼서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권세와 갑자기 함께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때는 예수님이 뭐예요? 군대 주제예요. 그러니까 군대 주제란 말을 여러분이 보실 때 미가엘, 대군 미가엘이다, 천사장 미가엘이다, 군대 주제다 이런 말을 들으실 때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그 모든 하늘의 천군을 지휘하시는 군대 하늘 천군의 사령관이신 예수님.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천사냐고. 아니, 대통령이 꼭 군인일 필요 있어요. 국군 통수권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천사의 모든 것들을 호령하시는 최고의 그야말로 군대와 같이 선악의 싸움을 지휘하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의미로 군대의 주제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데 정치적 종교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했다. 말하자면
로마의 일을 이어서 그 이교 로마, 교황 로마, 교권 로마, 교황 로마가 탄생하면서 작은 뿔이라는 것으로 네 짐승의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이렇게 바꿔져서 하는 일이 지금까지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걸 보았는데요. 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였다. 이것이 아주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살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말은 타미드 혹은 타미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 타미드란 말은 매일 드리는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져 있고 항상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소에서 진행되는 사역이거든요. 성소에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와 예물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끊어지지 않고요. 매일매일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제사란 말을 붙여서 이해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 모습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였다. 그런데 누구한테 드리는 제사? 군대 주제, 즉 예수님께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였다. 그러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가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이 성숙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우리의 구속의 확증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까지 말씀드렸으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했다 그러면 사단이 왜 그랬을까? 금방 감이 잡히잖아요. 이 백그라운드가. 자, 그러면 성소에서 주로 예전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출애굽 2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즉 성소란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겠다고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렇게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져라. 이건 뭐 그냥 꼭 제도까지 일러졌어요. 울타리를 치는데 100규빗, 즉 약 45m. 이쪽은 가로 세로 한쪽은 이 50규빗, 25m. 이 울타리를 치고 세마포로 울타리를 치고 마당을 만들어서 번제단을 드리고 물두멍을 만들고 성막을 그려라. 성막 안에는 이 첫째 칸과 둘째 칸을 만들고 첫째 칸에는 촛대나 분향단이나 여기 떡상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 둘째 칸과 첫째 칸 사이는 휘장으로 막고 그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데 법궤를 놓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놓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이 성소에 관한 얘기예요. 성소에 관한 이야기도 비고도 제자 사역에 요번 지금 말씀드리는 것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말씀을 자세히 드릴 것이니까 그때 한번 보시기를 하고요. 이렇게 성소라고 하는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 드려지는 예배, 제사는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예배 혹은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는 사역을 통틀어서 우리는 성소에 드려지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살핀다 그러면 약 3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를 볼 수 있느냐? 성경대로 출애굽 29장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입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뭐냐가 그때 주어지는 이렇게 나와. 내가 단회에 드릴 것은 이러한데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데 아침에 하나는 드리고 하나는 저녁에 드리라. 끊어지면 안 돼요. 매일 드려야 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29장 이 말씀 이어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물에서 늘 드릴 번제라. 즉 대대로 늘 드릴 번제라. 그러니까 이건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걸 보고 타미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난다. 그리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소가 2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첫째 칸이 이게 회막문이죠. 이 회막문,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번제 예물을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다양한 이 제사가 있을 때, 혹은 이 첫째 칸까지 들어가서 이 안에 드려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 했는가? 내가 너희를 어떡하리라? 만나리라. 그러니까 회막이란 말은 성소의 첫째 칸을 말하는 거예요. 미팅 플레이스예요. 우리 이 주님과 백성들을 만나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의 중요한 의미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로 양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또 매일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이것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매일 드리는 제사 가운데 포함되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5대 제사가 있어. 이스라엘의 5대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건 뭐냐? 번제와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사의 형식에서 양을 드리고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리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네. 번제란 말은 이게 버닝 오퍼래요. 그냥 태워서 드린다는 건데 이거는 번제의 특징은 반드시 뭐가 있나 피 흐를 흘림이 있어야 돼. 소제는 뭐가 없어도 돼요. 피가 없이 이 밀가루로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제사 형식의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매일 드리는 제사는 번제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건 번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사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제사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매일매일 드려졌지만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생각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이 희생의 헌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에서 하나님 앞에 그 속건제물을 드리거나 이럴 때 가는 거니까 어떤 날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번제는 매일 드려갔지만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제사는 아무 때라도 드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가 있지만은 이 제사들도 번제로 드려지는 제사들이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사 속에 이걸 포함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사들은 누가 드리느냐?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출애굽 29장에 보면은 매일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린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다 제사장들이 드린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제사장들이 드린다. 그러면 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시죠. 결국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말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폐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폐한 것이 아니고 완전케 했다 그랬는데 그걸 폐했다고 가르치고 폐했다고 배우고 폐했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 했다. 율법에 목표가 있어요. 율법이 나가는 방향성이 있으면 그 모든 목적과 목표를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있던 성소라고 하는 이것은 현재까지 다 비유다. 이제 의자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할 게 없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쁜 마음대로 계획할 때도 맞춰주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실 때까지. 왜요? 개혁할 때 아직 불완전한 거니까 양과 염소의 피는 아니니까. 그러나 예표로 주신 거지만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시면 더 이상 성소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 먹고 마시고 이런 예물과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완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드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같은 성소에 있었던 일은 더 이상 완성할 생각 안 합니다. 그 대신 이거는 완전한 것, 예수님께 드리는 새 언약에 우리는 어떻게 바꿔지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보고 영적인 예배다,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처럼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영적인 예배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영적인 예배로 바꿔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신약의 제사는 영적인 제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예요. 구약 거는 불완전한 거지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다양한 이런 이에서부터 완성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양의 피로 안 합니다. 염소의 피로 안 합니다. 기름 되지 않습니다. 뭐 잡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느냐? 이렇게 돼 있네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와우. 이제 우리는 구약 당시에는 성소, 성막을 통해서 양 잡고 염소를 들여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합니다? 담대히 나갑니다. 이게 더 왜?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거 나가면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중보를 말씀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맞춰진 속죄 사역이 어디로 연결됐어요? 중보로. 그 속죄의 공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만민 위에 드려진 속죄의 공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속죄의 공로를 지속해서 우리들에게 나누어주고 지속해서 적용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공로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나간다. 와우, 즉각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시죠.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가 하늘에서 우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공과, 여러분, 대제사장은 왜 중보를 할 수 있느냐? 그 중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히브리서 5장에 말씀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9절, 5장 8절부터 10절. 아까 제가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이 아니고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 또 뭐로 앉으신 거예요? 왕 중 왕으로. 그래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용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재판장이니까. 대제사장으로 또 앉았으니까 대제사장은 뭐예요? 내가 죽었잖아. 우리를 위한 중보의 모든 공과를 이루시고 구원의 근원이 된 분이 옆에 딱 앉아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완성된 완전한 이 구원의 이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왜 양도 안 드립니다? 그래도 매일 드리는 제사 가운데는 속죄제도 있었다. 죄사함을 얻게 한. 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울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한다. 어디 가서 자백해? 옛날 구약 사람은 성소로 성막으로 가야 됐지만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래서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자,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죄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만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와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완성됐어요. 완전히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항상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지고 나가서 깨끗게 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야,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냥 정말 그야말로 세포 하나하나마다 이 사실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는 완전히 도말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도 있는 것이에요.
속건제란 성물에 대한 거 잘못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잘못됐을 때 그걸 나가는 거. 속죄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관계를 유지하는 제사. 뭐 나중에 자세히 성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와, 이거 정말 신나는 일이죠. 신나는 일. 항상 예수께 우리의 죄를 지고 나간다.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 당시에 예표를 드렸을 때 매일 드려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이것이 신약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도 매 순간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구약 당시는 아침 저녁으로 나갔지만 지금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새벽 1시에 나가도 괜찮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이후에는 구약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경영했는데 신약 때는 그럼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제사장이야 이거죠? 여기 알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와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네. 왜 그럴까요?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으뜸이 되셔가지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근데 뭐를 승천하세요?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를 위하여 사하시고 대제사장이 돼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돼서 승천했으니까 우리가 누가 돼야 돼?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에요. 이야. 그러면 우리의 제사장 직분도 무슨 직분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직분입니다. 즉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들이 따른 그 반차가 아니라는 거죠. 와, 우리는 누구 반차? 예수님을 따른 반차의 제사장이 됐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그냥 이 신명나는 얘기나 좀 많이들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쉽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 했는가? 신약의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언약의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뭘 드려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고요. 자,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모든 구약했던 그 제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맡겨졌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세 가지 제가 나눠 드린다고 했죠. 구약 당시에 보면은 첫째 칸에 상우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입혀하라. 그 다음에 촛대를 만들어, 이 출애굽 27장에 촛대를 만들어 등불을 가져가지고 끊이지 말고 항상 해야 되니까 뭐예요? 테미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 향을 피는데 이 향은 분향단이에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향은 뭘 말해요 또? 이렇게 이 주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떡을 진설하는 것이나 기름의 등불을 이렇게 여기에 가지고 촛대에 불을 피는 거나 아니면은 이 분향단의 향을 피는 것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성소를 저희가 곧 살펴볼기 때문에 이제 그때 여러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성소에는 끊어지지 않는 테미드들이 또 있더라 이거죠. 사실 여기 뭐 이 떡이나 이런 걸 진설하는 것도 제사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경배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위해 섬기는 여러 다양한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예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저를 따라서 삶이 곧 예배다. 뭐 그냥 어디 교회 가서 찬미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들이 상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제사야.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아까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 우리의 생애를 드리라, 이것은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다양한 모든 것들은 다 예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제사장들, 우리들이 드리는 제사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에 항시범이라고 유행하더만요. 성도님들은 항상 여기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시범이래. 기뻐하는데 여러분, 근데 되게 왜 이상하죠? 여기 15절에 있는 이 말은 않더라고. 항상 선을 쫓으라가 먼저입니다.
근데 대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것만 가지고 해. 항상이니까 이게 뭐예요? 테미드죠. 신약에 우리들이 드리는 뭐예요? 테미드,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한테? 하나님께. 근데 잊지 마세요. 항상에 선을 좇는 것이 제1번이라. 그리스도인은 선을 좇아야 돼. 여러분,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선을 좇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신약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해했으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있겠잖아요. 이거를 뭐 하겠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죠. 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될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작은 뿔이. 그게 바로 군대의 주제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장 8절로 25절은 큰 말하는 입으로 이걸 하고, 계시록 13장 5절로 6절은 큰 말과 참남된 입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다니엘 8장 11절은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즉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건 어떤 일이었느냐? 매일 드리는 제사, 군대의 주제인 예수님께 올라가야 될,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 올라가야 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렸다,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작은 뿔을 통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위엄의 보좌, 위엄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나가는 통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온 거예요. 작은 뿔이 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느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다니엘 7장을 얘기할 때 참남되다,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이렇게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참남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가운데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 말했죠. 왜? 매일 드리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 이거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거, 속죄제가 있으니까.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죄를 자겠느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가야 되는데, 군대의 주제에게 그루에 나가는, 그건 무엇을 통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나가는데, 기도를 통하고 자백을 통하고 우리들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용서를 구하러 나가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속죄, 죄사함을 받는 일을 우리 막았다 이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제 다 감 잡으셨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렸다 이 말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속죄권을 찬탈하죠. 예수님이 우리가 대속한 모든 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데 거기를 못 나가겠다 이거예요. 가로등 사람들에게 못 나가게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위엄의 보좌 앞에 제사장으로 앉아 계신데 뭘 못한 거예요? 중보권을 막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뭐 하는 걸? 직접 나가는 거를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했으니까 그걸 막은 것이죠.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누가? 작은 뿔이. 그럼 그런 일을 한 작은 뿔이 누군지 여러분 벌써 나오잖아요. 중세 기독교. 타락한, 정치와 함께 연합된 타락한 종교죠. 성경이 당시에는 뭐가 됐어요? 금서목록. 저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거니와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는 걸 못 읽게 했잖아요. 중세 기독교는 면죄부를 팔아서 예수님께 안 나가도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뭘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즉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중세 기독교는 사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신도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께로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직접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중세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사실인가 보시죠. 2014년에 산타마르타 이 아침 기도 시간에 현재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뭘 하겠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누인 옆에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나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프리랜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한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성례전이나
교회의 중보가 없이도, 즉 이 말은 성례자는 다양한 교회 예배들을 말하는 거, 침례든지 무슨 뭐 장례든지 아니면 뭐 여러 안수식 이런 거, 성례전이나 교회의 중보가 없이도 예수님과 개인적이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타락한 교회가 가졌던 그 사제권을, 타락한 교회가 가졌던 그 교권 지상주의의 교권을 지금도 행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건 위험하대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대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예수께로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무슨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천주교 바티칸의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세 타락한 기독교가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 이름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들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역사. 그거 무슨 천주교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타락한 기독교죠. 정치와 합동된 기독교. 정치적인 파워를 힘입고 종교적 이익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또 종교적이면서 정치적 행사를 해가고. 누구의 사주? 불행하게도 어둠, 사단의 사주로 교회가 이런 어둠 속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이미 이 이야기를 오늘날 지금도 역시 바티칸에 있는 이 교권의 황제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직접 나가지 말라고, 예수께로. 예수님께로 직접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아니고 직접도 안 된다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맞을 수 없다고. 와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한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왕중왕을 대적하는 일이 뭐예요? 왕께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것이에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위험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마라, 못 가겠다. 이게 중세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해라. 왜? 내가 대속의 제물을 너희한테 이제 줄 거니까. 내가 너희를 중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대제사장이 될 거야, 이제. 승천할 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하라? 내 이름으로 받으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으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서 아버지께 구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그냥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오면 아버지가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16장 27절까지 읽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 주님 여기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묘자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죠.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네.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오라. 그럼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왕으로. 누구로?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들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와우. 항상 끊임없는 제사들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제사장만이 누릴 수 있는 의무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예수께 나아갈 특권을, 이 의무를 중세 기독교는 폐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이 어마어마한 회개의 제목입니다. 지금 그러시죠? 그거 천주교제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의 타락한 우리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와 중기 기독, 중세 기독교가 이런 일을 잔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위기를 지금까지 교회에 가져온 것이죠. 우리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왜 기독교는 그런데 계속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라고 작은 뿔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 같아요?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중세 기독교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하였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내쫓아 버렸다고요. 군대 주제를 대적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다니엘 8장을 해석하면서 7장을 해석할 때 작은 뿔을 계속해서 안티오코스 사세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렇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작은 뿔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성경 이런 모든 근거를 들어 말씀드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하면 뭘 잃어버린 거냐? 뭘 잃어버린 거냐? 지금까지 보았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한테 주었다고 한 것을 뺏어갔다는 사실을 뭐 하려고? 감추는 거죠. 교회에서 예수님을 내쫓으려는 뭐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여기다 작은 뿔을 과거에다 제거하면서 중세 이후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을 덮으려고 은닉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이 과거주의 해석 방법, 미래주의 해석 방법, 세대주의 해석 방법, 유대학파들의 해석 방법, 이런 해석 방법을 떨고 요즘 복음주의자들이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전부가 다 작은 뿔을 여기다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전술입니다. 무슨 전술인가? 교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리고 예수께 직접 나가는 길을 막았던 중세의 그런 모든 역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직접 나가지 말라는 거죠. 아까 2014년 얘기예요.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 말은. 즉각적이고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군대 주제를 대적하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했는지, 그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을 교회에서 내쫓으려는 사단의 간계와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또 지속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다니엘 7장의 뇌짐승을 통해서, 여기 뇌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메시아를 맞고 드디어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군대 주제를 대적합니다. 그 군대 주제를 대적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세 교권교회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내쫓아버린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 8장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언의 정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진정한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덮고 우리는 성경 이렇게 해석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석하니까, 우리 목사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든지 보세요. 다니엘 8장 해석하는 거 보면 거기 작은 뿔은 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나오나 안 나오나. 그렇게 하면 다니엘 8장 해석이 오늘날하고는 아무런 해당성이 없어요. 엄청난 기간 약 2000년 동안의 신약시대에는 거기에 사라지고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계시록 12장에는 그것이 분명히 얘기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강조해서 매우 힘써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그럼 이 군대 주제를 대적하는 일이 끝나는가? 아닙니다. 이 군대 이 주제에 대적하는 일은 더 지속된다는 사실을 이어서 그럼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쫓아낸 이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